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문득문득 우리에게도 어두운 모습이 내 육체에도 내 삶에도 있듯이 다윗에게도 삶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왕으로 두 번째 기름을 부음받아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2장 3장은 그때 그림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라고 해서 사무엘서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가 있잖아요. 그 역대기에 보면 사무엘하 2장 3장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역대기는 항상 중요하게 그 사람이 잘하고 세워진 어떤 부분들에 주목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서는 그 안에 있었던 쉽지 않았던 이야기조차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무엘하처럼 참 복된 자리가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도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도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비전과 결단이라도 그곳에 우리가 어려움과 희생해야 할 대가 지불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지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전 죽었던 사울의 장수 아브넬,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정말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게 사울의 오른팔 아브넬이었어요.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 지역에서 11지파를 모아서 왕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실권은 사실 사울에게 있었고, 사울이 죽자 군대 장관인 바로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바로 세우고, 그 왕으로 이스보셋은 즉위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북쪽의 11지파가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지파들이 또 다른 왕을 세워서 이게 우리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경사스러운 일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한 집안에 두 명의 어떠한 왕이 세워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 모습이 결코 다윗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왜 이런 그림자가 일어났나라고 한다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자꾸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개인, 우리 각자가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 그림자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없어도 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영향력, 자기 욕망, 자기 힘을 발휘하고 싶은 그야말로 욕심이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그 자리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브넬은 군사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의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힘을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그 군대 장관으로서 북쪽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기한 게 뭐냐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자를 만나요. 내가 돈을 가지고 좀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면 꼭 또 돈 있는 사람과 경쟁하게 돼요. 우리 스피릿 교인들은 또 미모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딜 가면 꼭 또 예쁜 자매하고 또
질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잖아요. 자기 영향이 나오잖아요. 아브넬이 딱 위에서 서니까 밑에서 요압이 딱 생겨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막 죽이려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개인의 영향력, 내 힘이 발휘되어지는 것이 이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고 다 왕이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가 이 힘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도 순복할 수 없을 만큼 아브넬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은 난 받아들일 수 없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세울 수도 있고 내가 내리게 할 수도 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못 받아들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힘을 가지고 유다를 뺀 나머지 11지파를 자신이 움직여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세워지는 왕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게 삶의 경험이든 나이든 아니면 소유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내려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누구도 모르게 섬기시면 좋겠어요. 어머, 저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었어? 어머,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었어? 근데 그분이 지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못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지도 새도 모르게 하세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이 나도 모르게 내 영향력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싶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세우셔도 나 인정 못해.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그림자의 두 번째 정체가 뭐냐면 개인의 영향력도 있지만 그룹의 영향력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의 그룹이 이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울의 그림자예요. 사실은 사울 집안의 그림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핵심 세력은 정통성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아브넬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적인 정통성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집안이 서야 왕권으로서의 실력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 집안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집안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룹이 영향을 딱 끼치잖아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싫어요. 유다 지파가 싫어요. 그리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의 영향력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왜 너희는 안 왔냐?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는 안 왔냐?
자꾸 비난하고 그 힘에 반대되는 그룹을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이 일어날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이 역대기에 보면 에스바알이라고 본명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 바알의 사람이에요. 분위기를 알겠죠? 이미 이 세력은 자기 힘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점점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9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일 끝이 중요합니다. 9절입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10절에도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자, 두 가지 다 표현이 뭐냐면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다윗과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는 그냥 즉위한 거예요. 왕이 되었더라입니다. 뭐가 빠졌냐면 기름 부음이 빠진 거예요. 기름 부음이 빠진 겁니다. 이게 이 그룹의 영향력에 중요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 왕이 되는 즉위, 즉 그 자리에 서거나 그 어떤 일을 하거나 좋은 것을 할 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즉위로 삶을 살아가는, 즉 왕이 되는 것으로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내 상황, 내 형편, 내 마음, 여러분, 이런 것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건 즉위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는가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보셋의 가장 큰 도전은,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없이 그냥 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해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15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15년을 기다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죽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에 망명가고 온 가족이 정말 죽음 위기에 처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림자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삶의 그림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면 그 모든 그림자는 무너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과 정치 구조가 인정하는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아니야, 네가 빨리 생각하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너를 왕으로 만드는 거야. 놀라운 건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된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이 그림자를 견디는 거예요. 또 견디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이 아브넬의 힘, 어마어마한 그 힘을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다윗은 힘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막 너무 자꾸 막 힘들고 막 너무, 나 왕인데 왕의 역할을 줬고 7년 6개월을 견디는 거예요. 사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보셋을 딱 2년만 다스리게 하고 그가 암살당하게 해요.
그 시간들이 7년 6개월 동안에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사람이 세우는 왕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은 반드시 섭니다. 반드시 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년을 기다려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또 7년 6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그래도 반드시 섭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잖아요. 내 인생의 그림자가 보여도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땅의 그림자는 반드시 무너져요. 왜? 우리도 부족하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지금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서게 됩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짧게 보지만 다윗이 봤을 때는 아마 7년 6개월을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7년 6개월 식욕이 없었을 것 같아요. 7년 6개월 동안 눈물이 끊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7년 6개월 동안 내가 왕이 맞습니까? 내가 뭐하러 왕이 됐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어. 하나님 날 세우셨어.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어주셔. 그러면 나는 반드시 서게 된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7년 6개월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내 개인의 영향력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일 수도 있고, 그 그룹에, 그 집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여서 세상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세운 왕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반드시 섭니다. 오늘 그 축복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